우리 녹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망이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세 왕이 활동하던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래서 주전 750년에서 697년 사이에 선지자 인물을 활동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알죠? 이사야 선지자와 그 동시대 인물입니다. 자, 그가 활동했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정말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죠. 아무리 우리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 형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북한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북한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젊은 군인들 17살, 18살 되는 그 젊은 우리 정말 우리 여기에서는 남한에서는 아이라 그러죠. 정말 그 아이들이 저기 아시죠? 러시아 쪽에 전쟁터에 파병을 받아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록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지만 북쪽이 우리 형제 나라가 주전 722년에 그 잔인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수많은 북쪽 이스라엘 형제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당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미가 선지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한 20년 정도 지난 뒤에 주전 701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2장과 이사야서 36장 성경 세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뭐냐면 바로 아수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얼마나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금방 유다 땅 전부 다 점령해버리고 딱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기고 전부 다 점령한 상태였죠. 그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우리 유다가 이 민족의 위협으로 인해서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고 또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삶 또한 민족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의 삶도 평안합니다.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우리 IMF를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IMF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제가 IMF 끝나고 제가 사역을 바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사역하던 곳이 영등포역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에 그 엄청난 노숙자들이 있었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많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이렇게 또 내려 서로 또 나눕니다. 서울역에 또 노숙자들이 영등포역에도 그때 엄청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그 교회로 와서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구걸이죠. 이렇게 구걸을 하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뭐 라면도 주고 뭐 돈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 힘들면 우리 개인의 삶도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도 주전 701년에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 저 뒤에 좀 꺼주십시오. 어떻게 될까라는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미가 선지자처럼 내 외부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삶도 힘들었고 또 외부적으로 이 민족의 유다 민족의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내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이렇게 큰 위기 속에 살고 있던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 약속의 말씀이 이 미가 선지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지금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절대적 평안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미가 선지자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지금 큰 위기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절대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마음 붙일 곳이 없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을 만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기 살기에 바쁘면 사실 부모를 돌아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요즘 더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도 힘듭니다. 참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믿을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미가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베들레헴이 성도님들 어딜까요? 베들레헴은 원래 이게 베트레헴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요. 베들레헴은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하나님의 고향. 예, 맞죠. 하나님이 그렇죠. 전치 만물을 그럴 수도 있죠. 대답을 너무 잘하셨어요. 달란트 10개 줘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났던 곳이 베들레헴이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면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장 선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잘 다스려서 이 다윗 왕 시대 때 온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에게 그 왕이 다시 오지 않는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신다고 말합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제2의 다윗으로 나신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고향에서 나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시고 또 다윗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왕이시며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잠시의 평안과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미가 선지자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름 아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왕이 탄생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인생의 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왜 인생의 위기 속에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잠시 세 가지로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나시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진정한 샬롬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시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냐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에게서, 그는 아수르의 손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내리라. 그래서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이 되신다. 자, 미가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시는데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강한 용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강한 용사가 되셔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원수들의 위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아기라는 이것에 강조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절대로 결코 유약한 분이 아니시죠.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일을 꺾으시고 그 모든 원수 흑암의 세력을 이기시는 정말로 살아계신 절대적 힘을 가지신 영원한 강한 용사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그분의 승리를 믿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그를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뭘 주시겠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승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하여서 연약할 수가 있지만 내가 뭘 이겼답니까?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평안을 얻게 된다. 이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세상을 이기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수르를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이 모든 더러운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또한 더불어 이 절대적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기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까지도 다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승리를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예수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확신하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선물로 절대적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아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승리를 누리고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것이지, 내 삶이 힘들다고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신다. 그러니까 목축한다는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나서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그래서 돌보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나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맹수와 같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언제 물어 뜯을지 모릅니다. 이 아수르는 정말로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언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물어 뜯어 죽일지 모르는 정말 맹수입니다. 맹수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달려들 기세를 하고 있는 저 맹수. 그런데 그 맹수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 목자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수르가 너희를 물어 뜯으려 할 때 이 목자가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너희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목자가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 다 공급해주고 이 목자가 너희를 푸른 초장 풍성한 꼴을 먹일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강한 용사가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리와 같은 오늘날 그 악한 권세들, 그 더러운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요, 우리를 그 곤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성도님들, 지금 또 원수 마귀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원수 마귀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이 타락한 천사인 원수 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오늘 또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지금 또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이 보이면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물어 뜯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그 모든 괴계와 그 더러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마태복음 2장에서는 목자라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 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정말로 피곤하여 지쳐 있으십니까?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다 의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피곤하게 살잖아요.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피곤함이 많은지,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하루 건너 하루 이렇게 어려움과 삶의 고통들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 맡길 수는 있거든요.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당연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나를 드리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꼴과 물을 먹이고 너를 돌봐줄게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 선지자는 그 위기 속에 살아가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 그 예수님께 너희 영혼을 맡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셔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면 정결함을 얻는데요.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진 않으셨지만 미가서 5장 10절에서 나 집에 가서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네가 믿고 의지하던 성읍들, 그리고 두 번째 군마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군마라는 것은 이 군사들이 이끄는 말들이죠. 그리고 성읍들, 백성들은 그래 생각해서 우리가 이 성읍들 안에 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만 거하면 절대로 이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성읍들과 군마들은 너희의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더 믿고 의지하는 그것은 너희의 우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래 말합니다. 오늘 이가서 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오면 너희들이 그 음란하게 섬기던 우상들과 주상들을, 그 성읍들과 군마들을 내가 다 부수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 인생의 그 찌든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들, 모든 너희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갖 더러운 우상들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주님께서는 깨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헛된 우상들을 깨부수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아픔을 각오해야 됩니다.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정결케 하실 때 그 과정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 죄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상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죄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들인데,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깊은 뿌리 내린 나무처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의 습성들을 버리고 정리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부셔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자신이 마치 해부되는 것처럼 큰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죄성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나를 맡기고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날마다 말씀합니다. 네 안에 그 모든 죄를 내가 정리하고 버리고 네가 다 깨끗하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니 네 영혼 나에게 맡기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맡기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지만 끝까지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고 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왜 그럴까라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쁜 습성을 또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사람들이 볼 때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던 그 모습을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그 깨끗한 그릇에 은혜를 주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잘나고 좋은 이런 그릇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에 은혜를 주십니까? 깨끗한 그릇. 그릇이 질그릇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동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상관없어요.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데,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맡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받고 누리시는 그 축복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반주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이 승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살 때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나의 삶에